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제2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제22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할 때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분부의 말씀은 특히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직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더욱더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레위기 22장의 말씀은 21장과 함께 더불어 보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격리 상태에서 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거전 주일날에 21장 말씀으로서 거룩한 직분에 관한 제사장 직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과 22장은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장, 22장은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규례들에 관한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시몬이라는 한 가상의 제사장을 통해서 21장, 22장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들로서 규례를 지켜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는 40세의 나이의 제사장입니다. 어느 날 그가 나귀를 타고 실수로 떨어지게 되어서 다리에 불구가 생깁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다리의 장애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규정에 따라서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고 손과 발이 장애가 생기면 그것은 곧 흠이 있다라고 취급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성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이 집에서 이제 제사장으로서는 성전에 나가서 봉사를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제사장이지만 그가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부고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가까이 했던 삼촌, 역시 제사장이겠죠. 엘리에셀이 병이 들어서 결국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몬은 그가 그토록 참 오랜 세월 동안 존경하고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지도해 주었던 그 삼촌 엘리에셀을 너무나 의지하고 따랐는데 그가 돌아가셨지만은 그의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레위기법에 따라서 직계 가족이 아니면 그 장례에 참석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의 규정상 제사장은 직계 가족, 즉 부모님이나 자식, 직계 가족의 장례에만 참여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어떤 장례식도 참석할 수 없기 그렇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토록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자격, 의무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레위기 앞쪽에서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듣고 난 뒤 8장, 9장, 10장에 왔을 때에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 그리고 첫 번째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의 잘못된 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적결 심판을 통해 죽임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제사의 첫날에 그렇게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제사를 통한 바로 그 장면의 이야기까지를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에 오니까 똑같이 제사장으로서 직무가 어떤 것이고 규례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들, 또 결격 사유가 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 흠이 무엇이고 그들이 잘 분별해야 될 재물들이 어떤 흠이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 이것이 21장, 22장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 마치 양파 이렇게 단면을 자르는 구조 같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이제 대칭해서 앞에 전반 부분의 설명, 제사장의 이야기 8장, 9장, 10장, 그리고 21장, 22장 다시 제사장에 관한 직무 이야기,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가 깨닫지 못한 사이 무언가를 밟았는데 그것이 뭔가 뭉클한 어떤 것을 밟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죽은 개의 사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법대로 보면 그는 그 옷을 다 빨고 목욕을 하고 해가 지기까지 그 하루 종일 부정한 자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집에서 애지중지 길렀던 고양이 한 마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의 사체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이 고양이 사체를 정성껏 수습을 해서 묻어줍니다. 그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접촉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루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서 아마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똑같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 해가 지는 시간까지 기다려서 격리해서 있다가 그리고 나면 하루 동안의 부정그로는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의 사체나 이런 죽은 무슨 고기나 또는 새들에 관한 사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전문 장례사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수습을 해야죠. 그런데 그 구약 성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당일에 누군가 죽었으면 그 당일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3일장을 했죠. 사실 성경이 3일장을 하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당일 장례를 치러야 했고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3일장 또는 5일장, 7일장의 개념은 우리의 오랜 전통 유교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영향이죠. 그래서 3일장을 치르기도 하고 5일장을 치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틀장을 치른다고 그것이 잘못되었을까요? 4일장을 치르면 무슨 죽은 분이 살아납니까? 그거 전혀 관계없죠. 제가 한 2달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얼마 동안 계셨던 요양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돌아가시면 굉장히 고민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기를 하면서 5일, 6일, 7일씩 있는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5일장을 치르고 6일장을 치르면 무슨 그게 무슨 부정한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그냥 우리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따르는 것뿐이죠. 아마 내일이면 저는 사모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사모제는 제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모제는 5일째 되는 날에 이제 어제 산에 이렇게 했으니까요. 5일째 되는 날이 되면 그 산소에 가서 봉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게 사모제의 기본이죠. 그러나 저는 유교의 자식이 아닙니다. 육아의 교훈을 따를 이유가 없죠.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산소나 또는 그 화장해서 묻어놓았던 그 성지교의 묘지입니다만 그곳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잔디는 잘 이렇게 입혀졌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다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제는 말 그대로 유교가 가르치는 제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굳이 따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지켜도 되겠지만 그러나 사모제는 지켜서는 안 되죠. 그 제사를 우리가 왜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장례를 치르든 3일 장례를 치르든 5일 장례를 치르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은 당일에 치르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레위기법을 보면 짐승 하나가 죽어도 그 짐승의 시체를 접촉했을 때에 하루 동안 부정한 자가 되는데 아무리 사랑스러운 어머니,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시체는 가장 부정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송장은 당일에 반드시 매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송장에게서는 무서운 부정결의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당일에 내장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시신을 모셔오면 냉동실에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초창기에 어땠습니까? 저는 참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조문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중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2020년 2년 전에는요,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고 그때는 교회 오는 거, 장례식장 가는 거는 막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지금은 그렇게 잘 방역이 되어 있어도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법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것으로서 당일에 장례를 치르게 해서 그 공동체 안에 도대체 무슨 전염병이나 무슨 병으로 죽은지 모르는 그 시신에서 그 방안이나 그 집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공기중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일에 매장하도록 만든 거였던 거죠. 오늘이야 우리야 지금 공기중 전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공기 전염이야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죠. 대신에 민수기 19장 14절에 보면 그 죽은 아마 가족이면 부모의 경우가 많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방에 그릇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조차도 부정한 그릇이 되었다. 그것을 삶든지 끓이든지 태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 만큼 이건 바로 공기 전염을 오늘로 보면 공기 전염에 대한 얘기죠. 무슨 질병으로 돌아가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방 안에 냉동이 시설이 없는 그 방 안에서 그 사체가 뿜어내는 많은 그런 나쁜 것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릇에까지도 전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라는 것을 그것을 다 씻는 행위를 하라는 거죠. 나아가서 송장을 접촉하고 만진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고 그 부정한 사람과 2차 접촉된 사람도 2차 부정이 가고요. 그 사람과 또 만났던 3차 접촉자도 3차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시대 저희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접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들이 사실 쉽게 이해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성경 전체 속에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과 얼마나 가까워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레위기 전체를 이해할 때 중요한 무엇이 속하다, 무엇이 거룩하다, 무엇이 성결하다, 무엇이 부정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에게 가까우면 또는 생명에 속했으면 그것은 정한 것일 것이고 그것이 죽음과 가깝거나 죽음에 속했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 송장이라는 것은 시신은 완전히 죽음의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사랑하는 어머니였는데 껴안고 입 맞췄던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순간 그는 가장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이기 때문에. 송장은 즉시 부패가 진행이 되고 사람에게 병균을 옮기고 전염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구약 공동체는 당일에 매장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송장을 인해서 말미암은 집단 간염의 사례는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에 하나의 예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장례식장에서 송장을 만졌던 사람과 식장에 함께했던 사람이 다 부정태되는 이런 일들 장례식에서 집단 간염에 나타났던 그런 사례가 되겠죠. 또 하나의 사례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왔던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살아서 돌아왔을 때 이 군인들은 곧장 집으로 진영 안으로 동네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격리하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죽음과 접촉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전염병이 묻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기 성경에서는 그들은 성 밖에서 한 주간 격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 격리하는 동안에 그들은 이틀에 걸쳐서 어떤 의식을 하게 합니다. 암송아지를 태워 그 재를 흐르는 물에 태워서 그 물을 가지고
이 일주일 격리 기간에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거기 격리한 전쟁터에서 살아온 그 군인들에게 뿌립니다. 일주일에 이틀에 걸쳐서 이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없으면 그들을 가정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게 집단적으로 집단 감염을 막고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들에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토록 성경은 특별히 죽은 시신에 관한 것에 대한 이것이 무슨 부정결을 뿜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사람도 경계하는데,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은 더욱더 엄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의 예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 가족이 아니면 아버지, 자식 이런 직계 가족이 아니면 삼촌일지라도 그 장례에 참석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였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삼촌일지라도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 특별히 뽑혀진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욱더 철저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일제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목요일날 원고를 주보를 만들면서 첫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했던 사실 제목은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는 제사장, 이게 설교 제목이었는데 제가 덜컥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급히 제목을 좀 바꾸자 해서 제사장 규례 21장 22장 전체 주제가 그건데, 그리고 제사장 규례로 제가 바꾸어서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사장, 그 가운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도 그 제사장, 대제사장은 장례에 참여해서 안 된다고 할 만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나와야 될 사람이야. 성소 밖을 나오지 마. 그렇게 엄격하게 한 거죠. 그러니 제사장이라는 그 직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픈 직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도 그 장례에조차 참석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규례를 정한 것이죠. 레위기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다.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라. 너는 공동체 리더야. 그러니까 사사로운 그런 부분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뿐 아니라 그 애도하는 표현의 방법에조차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문화권 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염을 다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수염을 제가슴 이렇게 다 깎아버리면 그것은 아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어른 취급을 받으려면 다 수염을 이렇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땅 지방에 가서 잘 모를 때는 제처럼 아주 이렇게 수염을 다 깎고 하면요, 어떤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해도 아가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기 시작하면 이제 어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럼 어른의 말은 좀 들을 만하다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수염을 다 깎아버릴 정도로, 머리를 밀어버릴 정도로 그 슬픔을 표현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다가 자해를 하기도 하고, 또는 몸에 문신을 새겨서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어떤 표를 남기고, 또 어느 한 부위에는 자기 모습 사랑한 누가 돌아간 어떤 표를 남기는 문신들을 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은 특히 그것을 해서는 안 돼. 머리를 밀어서 안 돼. 수염을 깎아서 안 돼. 제사장은 아무리 슬프더라도 머리를 그냥 풀에 치는 행위를 하고 수염을 밀어서는 안 돼. 이토록 슬퍼하는 것조차도 규정을 통해서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야.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조차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21장 18절 이하에 가보면 제사장의
12가지 흠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무슨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부모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세습입니다. 그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이제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데 그 아이가 신체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체의 장애가 12가지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복무를 못하게 한 거죠. 물론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제사장으로서 정해진 봉직에 필요한 것들은 공급받지만은 그러나 성소에서는 일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자, 이 12가지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맹인입니다. 눈을 보지 못합니다. 다리를 접니다. 불완전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한 지체. 이 더한 지체는 우리가 흔히 손에 뭐 5손가락이면 6개 손가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더한 지체의 경우, 6손 이런 경우, 그다음에 부러진 발, 부러진 손, 곱사등, 난쟁이, 백망염, 섭진, 버진, 상한고환 이런 12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의 흠에 관한 것도 똑같이 1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장과 22장이 같은 짝인데 제사장은 이런 시체적인 흠이 있으면 제사장 역할을 못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사장이 가장 잘 다루고 취급해야 될 것은 바로 백성이 가져오는 제물에 관한 거잖아요. 그 짐승을 가져왔을 때 그 짐승에 이런 12가지의 흠이 있는지 그것을 잘 보고 규정을 해서 제물로 합격이야 불합격이야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22장 속에는 제물들에 관한 12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도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눈이 멀어버린 제물, 짐승, 몸에 상처가 있는 짐승, 몸에 무슨 베어있는 그런 배임을 받았던 짐승, 종기가 나고 습진이 나고 비루가 먹었고 더한 지체, 덜한 지체, 이것은 짐승의 발가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내용이겠죠. 거기다가 상한고환, 치hin고환, 터진고환, 배인고환 이런 부분들을 종류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짝을 맞춰 놨습니다. 아마 12개라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12지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에 걸쳐서 제사장이 12가지 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물들이 12가지 흠에 대한 부분들을 열거해서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온전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제사장은 잘 숙지하고 이것을 판결을 내려라. 이 말씀들이 나타나. 이게 바로 제사장 규례의 중요한 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제사가 드려지는 공간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희생의 짐승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들이지요. 성막, 제사장, 그리고 제물, 이 세 가지 다 요소가 거룩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전 자체이시고 가장 거룩한 성전이요, 그분은 흠없는 희생양,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한 희생양이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성전, 가장 거룩한 성전, 가장 거룩한 제사장, 가장 거룩한 희생의 제물, 여기에 모든 요소가 완성되고 충족된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제사장들이 가졌던 이 의미가 사실 신약의 빛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 제사장들 같은 그런 제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제사장적 기능은 갖고 있지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허락되었던 1년에 한 차례 허락되었던 지성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죄소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똑같은 동일한 제사장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인데 주님이 내게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맡겼다면
우리는 이 레위기서에서 말씀하는 그 제사장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그 거룩의 의미, 그것을 잘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는 제사장의 규례 가운데 먹는 이야기들이 쭉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아무 음식이나 배달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그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먹어야 했고요, 그 재물도 거룩한 것으로 분별해서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성물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물의 음식은 지성물과 성물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번제로 바쳐진, 다 태워버린 것은 먹을 게 없지만 그 뒤에 속죄제로 바쳐진 고기라든지, 또 유일하게 백성들조차도 먹을 수 있는 화목제 그런 제물들, 심지어는 소제로 바쳐진 그 밀가루의 남은 부분들은 다 제사장들의 몫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성물로서 취급되면서 이 거룩한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제사장이 먹게 한 거죠. 이것은 뭡니까? 먹는 것조차도 거룩한 것을 먹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토록 성경 레위기 속에 여러 군데에서 제사장이 부정되는 사례들, 그의 몸에서 어떤 것이 났다, 또는 그가 하는 행위,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그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신체적인 어떤 험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사장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 부정과 부정치한 정결함의 그런 근거들을 쭉 말씀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22장의 마지막에 가면 제사장이 제사를 바칠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추가적인 규정들, 그 중에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 짐승이라면 그 짐승의 흠을 꼼꼼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서 애지중지 기렸던 이번 6월절에, 이번 절기에 이 양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하고 그 양을 택해놓고 얼마나 애지중지에 그 양을 보호했겠습니까? 그리고 조심조심 그렇게 성전까지 데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가 아무리 정성껏 가져와도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은 2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마지막 최종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이 짐승은 제물로서 합격이야 하면 이 짐승은 드디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토록 까다롭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살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 바쳐지는 제물이 얼마나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행위를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피 하나도 얼마나 깨끗한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분들이 있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여러분 이 마음은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의 흠을 발표했던 마음과 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1,000원짜리, 똑같은 10,000원짜리, 똑같은 50,000원짜리 지폐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뭐 구겨졌다고 가치가 달라지지 않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더 깨끗한 것 바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 레위기에 있어서 말씀하는 그 마음과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주님,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에 여우도 누울 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 만한 굴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러나 인자는 그럴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완곡하게 거부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부모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장례가 얼마나 급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죽은 자들을 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사명들이 있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지, 저는 제사장의 규례에 관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참 그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하는 동안에 원래 제목을 삼고 싶었던 장례식도 가지 못하는 제사장, 그 마음을 제가 많이 좀 헤아리면서 나는 그래도 이런 슬픔의 자리에서 그래도 어머니를 애도하면서 장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만약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었다면 아예 이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제사장이 뭔지, 그가 가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신약의 의미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허용되지 않았던 그 거룩한 지성소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지켜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2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법안에서 여러 가지 이 목록대로 되어진 그 내용에 따라진 짐승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26절로 뒤에 가면 추가적인 하나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가축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째 되는 날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무슨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게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짐승의 경우는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해라, 굉장히 사실은 좀 인격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떤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어미와 새끼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심지어는 그런 배려가 짐승을 잡을 때도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같이 잡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 아무렇게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려를 하는데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아서 하는 것, 여러분 말도 못하는 그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심는 것은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호텔에 가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보통 이제 토스트가 나오고 치즈가 나오고 버터가 나오고 우유가 나오고 요구르트가 나오고 하잖아요. 아침 식사에 주로 가볍게 나오죠. 그 아침 식사에는 없는 것이 뭐냐? 달걀 삶은 게 나오면요, 그 계란이 나오고 우유가 나올 때는 소고기나 닭고기가 나오지 않아요, 요리에. 왜냐하면 어미와 새끼를 같이 먹을까 봐. 그래서 그 아침 식탁에는 반드시 우유가 있고 치즈가 있고 계란 삶은 게 있다면 닭 요리한 그런 것이나 소고기 요리한 고기가 같이 있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모른다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았는지. 그래서 아침 식사에 나오는 요리는 저녁에 그건 나오지 못하도록, 특히 고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성지순례를 가보면, 근데 이런 것도 설명을 미리 해주면 성도들이 아침에 이렇게 부패를 하면서도 와,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죠? 우리가 아는 만큼 보여지는데, 성경의 오늘 본문 이 22장 뒤에 가면 그렇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배려하는 것들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화목제 고기를 먹는 규정들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21장과 22장은 중대한 제사장 규정들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의 속성을 강조시키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라. 내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빛 아래서 왕같은 제사장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나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우리가 부단히 생각하는 것조차도 거룩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21장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사장들과 제물들과 성소 안에서 잘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이 신약의 빛 아래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